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가을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죄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어제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지금 다 폭로하고 계십니다. 왜 참 폭로하시는가 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감추고 숨겨줘야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온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식구 중에 누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가능한 한 쉬쉬하면서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나서서 온 세상에 퍼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상태를 똑바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것을 덮어둬야 되나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합니다. 감춰두자니 계속 그런 짓을 할 것 같고 책망하자니 더 빗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두지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한 채 고민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상인들이 모이는 애굽과 또 그 블레셋의 도시에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방에 그냥 외쳐버리십니다. 내 백성을 봐라. 내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망신을 당하는 일이 한이 있더라도 그 백성들이 자기 상태를 똑똑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시기 전에 잠깐 동안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폭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기다리시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잠잠히 짓자마자 바로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좀 주십니다. 이때에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침묵의 시간에 이제 가장 겁을 냅니다.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여름 가뭄에 메마른 땅 같다고 했습니다. 내 뼈가 진액이 마르고 수척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께서 나단 선지자를 오늘날은 보내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시죠. 성령께서 직접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너무 죽어 있고 잠자고 있으면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죠. 그리고 회개하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에 넘어졌던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바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대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린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처지로 전락을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히 머리털도 이제 자라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만져보니까 다시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주사 저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는 죽는 순간에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서 안 지은 척 사람들이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십니다. 바닥으로 내리치시는데 그 내리치시는 손길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또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지 나도 놀라고 남도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때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3000년 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가 우리 사회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몰라서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이 적극적으로 싸우는 대신에 그 욕심에 붙들려서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 자연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폭로하신 겁니다.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외우고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특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거룩하고 구원받는 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구약이 한 번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길고 많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죠.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은 그 신령하고 좋은 말씀을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행할 능력이 없어요. 계속 죄의 종이고 죄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도 밖에서 아무리 모든 하늘의 축복을 다 쏟아주셔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막 바꿔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주신 귀한 생명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변 나라에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건데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싸우는 겁니다. 내 속에 솟아나는 절망과 싸우는 것인데 불안과 싸우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거죠. 율법을 그들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행할 줄 모른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을 만큼 율법이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신령한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자기네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서 자기네들이 막 이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도다.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로 이끌어간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라는 이 신령한 말씀의 거울이, 율법의 거울이 탁 주어지죠. 그럼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반발심이라 그럴까요? 역으로 정욕과 죄에 자꾸 사로잡혀서 더 죄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구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고 내 힘으로는 스스로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법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거 죄졌지, 이거 죄졌지, 이거 죄졌지. 사탄은 너 이거 못 지켰잖아, 이거 못 지켰잖아, 이거 하라는 대로 못했잖아. 계속 죄의 법에 이끌리고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죄의식이 없이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간혹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넘어진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가 행하지 못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힘입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은 계속해서 아모스 서고 호세아 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법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속이 성령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죄의 법에 끌려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의가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약의 아모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폭로하시는 이유도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폭로한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령 시대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